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강남교회에서 당회장님 말씀하십니다. 당회장님 오늘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기도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오늘 강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남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당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는 순복음 강당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40일 특별 새벽 예배 마치는 날이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는 재직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신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른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 목사님 빨리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의뢰받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나오실 터인데 그래도 이런 새벽 예배 우리 성도님 나오시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늘만큼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한평생 전하신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천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 삶의 죄와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기 목사님께서 이 3주 축복 오중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차원의 영성의 출발점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이, 이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겨나고 다투고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제가 얼마 전에 한국계 여성이면서 유태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유태인 랍비가 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지도자 50명 중에 한 분이 그 안젤라 북달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 들어가서 한우카 절기에 말씀도 전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놀란 것은 코로나 때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매 예배 때보다 10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자기는 코로나 때 이 우리말로 회당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이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헤어질 때 인사도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영어로 피스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열을 막론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그 평안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기쁨, 감사를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평안함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내 마음까지 넘쳐서 이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음의 평안함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찮으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가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평안함으로 넘쳐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하면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왔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저는 내가 여기 이상한 데가 아닌가 처음에 와서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엄숙하게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조용히 성전을 나왔던 기장생활을 하다가 아니 오니까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막 부을 치고 어떤 분이 또 은혜를 받아갖고 2층 발코니에 앉아서 트럼펫을 불고 뭐 서커스 탄다니 트럼펫도 불고 북도 치고 박수 치고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딱 강단에 서시는데 그때 29살 총각 목사님이신데 딱 서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막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막 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교회만 오면 희망이 보였어요. 꿈을 가졌어요. 우리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절대로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긍정의 고백을 하라.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죽겠다고 합니까? 늘 사람들이 그 당시 버릇 습관이 죽겠다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도 왜 죽어요?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요? 미워 죽겠다. 하여간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언어를 바꿨습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꿈이 있다. 그래서 그 서대문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꿈을 갖고 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교회를 짓고 옮겨올 때 처음에는 여의도로 옮겨가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버스비 걱정을 했던 그 시절인데 지금은 거꾸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를 20-30분씩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차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품습니다. 주여, 꿈이 이루어져서 1만 성도, 2만 성도, 3만 성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부흥의 바람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온 세계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앞장서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순복음 성령운동에 참여한 성도 수가 6억 8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회 부흥은 전 세계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번에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 왔는데 프린스턴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돼서 한국에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와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한 세미나 전체 내용이 오순절 순복음 성령운동입니다. 세계교회가 사는 길은 성령운동밖에 없다. 순복음 성령운동을 통해서 세계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프린스턴 그 정통 장로교 신학교의 총장이 와서 우리 순복음 강의만 하다 갔어요. 가기 전에 저를 꼭 만나자 그래서 여덟교회 와가지고 제가 한 30분 말씀 나눴는데, 순복음 성령운동만이 세계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순복음 성령의 운동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를 절망시키는 뉴스가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마산에 있는 큰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게 됐다 뿐이 아니라 부산에도 전 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수백 명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다 잃게 될 것이고, 그 백화점 문들을 닫으면 주변에는 모든 상권이 다 죽게 될 것이고, 하나 문 닫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미노 현상으로 주변이 다 피해를 볼 것인데, 어저께 뉴스가 딱 연합뉴스 YTN에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그걸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아이고 염려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이 어려운 사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안 된다는 소식밖에 안 들려오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는 잘 된다는 소식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늘 절망하며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꿈과 믿음의 성취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뀐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도 사드리고 부모님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하고 일하셨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동행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귀의 언어요, 기쁨과 감사는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면 늘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40일 동안 이 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져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10살 때부터 조용히 목사님을 57년 동안 모시고 섬기면서 목사님께 배운 많은 신앙의 축복,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종이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도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 앞에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0이 훌쩍 넘었는데 조용 목사님이 하루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사, 저 미국 LA에 있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좀 가면 어떻겠어? 자네 생각은 어때? 조 목사님께서 저를 항상 그냥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지 제 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서 동경교회 다 헌당하고 들어올 때 이제 내가 더 너를 어디 안 보내겠다. 이제는 내 옆에 와서 내 목회할 때까지 나를 잘 섬겨라. 그리고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동경에서 교회를 다 헌당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한 2년이 안 됐는데 이 목사 어떡할래?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제가 헤아리고 아니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대해 주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으니까 잘 교회 수습하고, 그게 동양선교교회라고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음쯤 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제가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또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러 LA로 갔는데 이 교회가 장로님들이 딱 둘로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 지지파, 반대파, 또 중도파 세 갈래로 나눠졌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심하고 은행 빚이 한 150만 불 되고, 제가 가보니까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났어요. 담임 목사가 왔는데 저 먼저 여행 가방을 가지고 더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저기서 옆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와갖고,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픽업하러 왔습니다. 옆집사님 두 분이 와갖고 저를 갖다가 차에 치러가지고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조그만 여관에다 이렇게 내려고, 저희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저를 내놓고 가버렸어요. 이름도 아니고 로텍스라고 하는, 롤렉스는 아니고 로텍스라고 하는 조그만 모텔인데 하루 50불 주는 그런 모텔에 저를 놓고 갔어요. 거기서 제가 한 달을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아무도 저를 찾아주도 않고 딱 장로 한 분만 와서 어떻게 지내나 밖으로 왔다 가버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당회가 열렸어요. 딱 10분이 앉았는데 저쪽 끝에 앉은 분이,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날 초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초청한 분은 이쪽에 옛날 목사님 지지하던 분 3명 중에 한 분이 저를 초청한 것이, 그쪽에 초청한 것이고, 이쪽 분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중도파들은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첫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나성 순복음교회가 무슨 관계길래 목사님을 파견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나성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북미총회 산하에 들어가 있는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 세계 선교회 이사장님 총재로서 전 세계 모든 순복음 교회의 영적 어르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려운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고,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껍쩍쩍 쳐다보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당회가 끝나니까 이제 아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쪽 장로들하고 일하면 저는 절대 목사님 협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목회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 장로들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손을 끊고 저들하고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목사님 계실 때 저쪽 사람들 만들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그걸 머리서 저쪽 세 분이 한 분이 보더니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 들었는지 몰라도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에 있는 목사님 쫓아내는데 앞장서고 교회 선동하고 교회 시끄럽게 만든 사람입니다. 만약 저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 목사님은 이제 목회 다 끝났습니다. 더 큰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 밤낮 싸움만 하다가 이 교회는 다 풍지박산될 것입니다. 아예 상종도 하시고 사지 마시고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난감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쪽하고 같이 일하면은 나를 협조를 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계속 정하겠다 그러시고, 또 이쪽은 저 사람들 상종하지 같이 일하면은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니까 절대 일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재직회를 열었는데요. 재직회를 3시간 반을 해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좀 쉬어야 되는데 회의가 안 끝나요. 너나도 목사님 예배 때는 조용하더니 왜 이렇게 회의할 때는 열심히 손을 들고 말을 하는지. 회의를 3시간 반 하고 하니까 막 그날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4시에 강대상에 올라가고 7시까지 안 내려고 3시간 동안 설교하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부족해요. 주일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드린 데는 내 평생 목회하는데 나성수 목교회밖에 없어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강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첫 당회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담을 주시더라고요. 첫 당회에 제가 발언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몇 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당회원들이 전체 10명이 한마음 되어야만 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한마음이 돼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의를 하고 오실 때까지 당회원 저는 자격 정지입니다. 왜? 당회원들이 서로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회원 저는 자격 정지하고 화해하고만 오시면 그때부터 당회원으로서 장로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데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분이 교회 총무국장, 재정국장 다 하시면서 하는데, 당회가 아무도 장로님이 안 움직이고 은퇴 장로님 한 분 와서 봉사하실 때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여오고 교회 은행빚 있던 거 거의 다 갚아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장로들이 화해를 안 해요. 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거기 몇 분 계셨어요. (7개월이) 지났어. 7개월. 근데 당회원 자격정지니까 당회원이 성찬할 때 성찬도 못 돌리고 대표기도도 안 하고, 다 안수집사님들이 성찬 돌리고 대표기도도 안수집사님들이 하고, 장로들이 7개월쯤 지나가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데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장로들 이렇게 서로 얘기했어. 이러다가는 우리 평생 장로직 못하고 은퇴하겠다. 빨리 화해하자. 그 빨리가 7개월이네. 빨리가 7개월이네. 7개월 딱 됐는데 양쪽 대표가 저한테 와서 저도 우리 한마음 돼서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댁에 모두 부부 동반해서 집합, 그 교회 낮은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 큰 장로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바베큐 파티 하기로 하고 부부 동반으로 다 모여서 그날 오후 예배 주일날 저녁에 모였는데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래도 왜 그동안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날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 뜨고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딴 게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람 찾아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께 다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재직해도 제가 다음 재직에 딱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만 발언하십시오. 근데 30분 만에 회가 다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부흥하는 것이지 회의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회의로 부흥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교육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가서 당회를 한다 그래서 밖에 있겠다 했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 있으라고. 당회를 15분 만에 끝내더래요. 목사님께서 교회 일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 하고 끝내더래요. 회의를 원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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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것이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먹는 돌립니다. 할렐루야.